손재빌름이고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성읍에 대해서, 기이한 일에 대해서, 새시대의 축복에 대해서, 유다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예언서 본문을 다시 예언하는 변론으로 이제는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할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망한다는 걸 알려주었지요. 여기서는 그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성산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뜻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천년 평화 왕국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까지 축복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세상에 악의 덕을 없애서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들므로 의로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완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스가랴 8장에서는 성산의 축복이다, 진리의 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시장 천년평화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목적이고, 주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요절이 6절인데요. 망군의 여호가 많으라, 이 일이 그날에 나온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불법자가 강해지는 세력을 보고, 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악행하는 일을 보고도 선한 하나님의 계시라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도 잠시 한간에 들어서서 이제 의롭고 거룩한 자를 걸러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악의 세상에 만연한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심판대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재앙이 날이고 많은 불의한 일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시대가 끝나고 의인과 거룩한 자만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스가랴 8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략간에 잘 세상이 다 천만이 있으는 재앙내도 보여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는 아주 기이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건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낙망하지 말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력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부귀한 마음으로 땅에 소망을 둬서 천년만에 땅에 소망을 두다면 다 멸망길 가면서도 흑암에 빠지는 걸 알지 못해서 멸망날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가고 진리의 시대가, 빛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지금 깨달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크게 질투하며 그로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택한 자를 이렇게 징계하는 때도 있지만 성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악한 자들에게 이제 크게 질투하는 때가 온다, 함이 싸워주는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진리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이 되면 그것이 시온의 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고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이 참 중요한데,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뜻한 것이고, 알파적인 역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다윗과 함께한 자가 시온의 무리가 됐었죠. 그 시온의 무리가 결국 다윗 왕을 건설했는데, 인간 정말에는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에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주님께서 시온산에 10만 4천 명을 섰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상강림할 걸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지상강림하실까요?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평화 통일에 왕국 건설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여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온산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걸 성경적으로는 계시록 20장에 1000년 평화를 이루느리라 이게 보고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 1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실적도 두려운 나라인데 그 악한 나라에서 시온에 예비를 드리러 예비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나라는 실적도 두려운 나라고 강대한 나라는 바로 소련을 뜻하는데, 무슨 공산당 세계에서도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으로 예배 드리러 온다 이 말이거든요. 또 시온산이니까 또 육적 유대인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인 한국을 뜻하는 것이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택한 진짜 민족이다.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 뚫이 모퉁이 됐다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20장 43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랬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큰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그랬죠. 열매 맺는 백성이 모든 예언서 계시를 이루어서 모든 그 말씀대로 천국을 건설하는 민족의 사명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성경이 다 한국을 중심으로 응하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가 세상에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혼선이 오는데 또 진리된 데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도 이렇게 주신 것이고 성경도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왔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건데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영이 되어서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나라가 되고 아주 살기 힘든 저주받은 나라가 됐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다 해결시켜서 완전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일회를 정해놨는데 이제 다 2700년이 일어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일회 역사로 예수님의 왕권을 이룰 때가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부패한 정권이나 부패한 교권이나 이것이 다 망할 때가 온 것이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때와 죄인의 때, 어둠의 때가 끝나가고 빛의 때,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의 때가 오는 것이 현 시대의 전환점이다. 그 날이 눈에 보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환란이 오는 것도 심판이 오는 것도 택한 자에게는 축복이고 사랑이고 하나님께는 사랑의 완성이죠. 마치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고는 알고를 모아야 곡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숙종이가 다 섞여 있다면 알고를 잘 사용할 수가 없겠죠. 교사님께서도 악의 세력을 다 없애는 데가 우리 심판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을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됐죠. 보복하고 투기한다. 그래야 사랑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그걸 원수 갚을 생각이 없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투기하고 보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독교를 다 핍박하고 많은 순교를 내고 그랬죠. 그들을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해 줄 때가 온다. 이것이 인간의 심판 때거든요. 그 날이 끝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당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악의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것은 완전한 악이 없는 세상에 이제는 완전한 평화의 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라를 이루느냐? 3절 같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전에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진리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남게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주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만군의 산은 성산이라고 한다. 거룩한 산이다. 마귀가 없는 산이다. 악인과 죄인이 없는 산이다. 거짓과 사기가 없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 참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요즘에 많이 가질 겁니다. 아이고 참 악이 없는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 사기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많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대가 돼서 악기를 없애기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사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데 그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잘 아시려면 예언서기시고 지금 잘 아셔야 하나님 앞에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마음을 구원받는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해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사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읍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여호와의 성읍이 되죠. 악한 자와 불의한 자와 강도와 거짓말쟁이들이 있어갖고는 거룩한 성읍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악한 자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는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인데 지금 바로 그러한 때다. 눈의 앞에 목도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돼서 이제는 결국은 인간들에게 인간의 죄 때문에 육의 사망이 왔고 또 자범죄 때문에 영의 사망이 온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자범죄 해결을 해서 용어만한 시대였지만은 21세기 들어온 지금은 인간 정말 심판되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원죄가 해결받으니까 책임 없는 시대가 오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그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시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의 말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때는 이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여기에 아주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알아듣기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많이 산다 해도 늙어서 힘이 없다면 살아가는 도 없고 의미가 없고 복이 없겠죠. 행복이 없겠죠. 그래서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에덴동산의 축복이다. 천명입니다. 이 말인데 이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면 여러분들이 참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잘 안 믿으려고 되는데 왜? 2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다 죽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러면은 믿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1300년 동안에는 원죄자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가 바로 1300년만인데 그때 다 원죄자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죽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성삼하나님이 다 약속을 했고 사도 바울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그걸 믿는 것이 전제전능하고 무술랑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는 신이라면 하나님 전제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것을 이사 65장 20절에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무가 지금 얼마나 오래 삽니까? 지금 꽃이 텔레비를 보다 보면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나무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이게 사람은 인간 7, 80, 지금 100살 좀 넘는다 하더라도 참 마무리 영장인 인간이 이렇게 쉽게 죽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죠. 이것은 이제 좀 타락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고 범죄기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김수로 왕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신라 시대에 있었죠. 그 삼국사기에 보면 157살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때는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45살을 못 살았죠. 평균 인근이 평균 연령이 45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년, 80년, 80년이 넘죠. 이건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예언되는 대로 축복했다고 와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죽음이 없으면 아까 남의 수완과 같다는 말씀대로 1000년 동안도 안 죽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 모습을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첫 번째 이사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래전에 던 맑은 포도를 연을 베푸는데 그걸 얻으면 8절에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2007년에 썼던 예언서인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달으면 인간을 말세의 복음인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성천하는 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결국 10장 6절에서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고 예수님도 몇 군데서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살리고 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0절 26절에 보시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죠. 재림의 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2번, 3번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뿐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온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에덴don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이제 11절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사망까지도 영원히 없어질 때가 온다 그랬죠. 사망이 5분배에 다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백불의 심판에는 사망이 없어져서 결국은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천년평강을 이루는 것이 일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백불의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 백불의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과 도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시대까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기까지는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날에 그의 남은 백성이 되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아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언서 말씀을 깨달은 이유는 예언서가 이루어질 때 어떤 자는 어떻게 해서 망하고 어떤 자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재앙으로 이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것이 기이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만에서는 재앙날에도 살아가는 방법이 천사가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든지 물광식이 공급되든지 하늘나라 만나가 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살게 하는 일인데 이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이 바로 보초의 일인데 보초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기이하시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서 죽지 않고 재림일을 영접하게 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 기이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만나서 살아남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이 영하는 때가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대로만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믿거든요. 마귀의 미혹을 이제 이기게 돼서 승리해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죽음이 없는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참된 진리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된 것이고 가족 정멸로 영원히 멸망할 때가 또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인종 가을 추석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과 축정을 가르고 알과 축정이를 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밀과 가라지를 골라내고 이제 밀은 창고에 쌓이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죠.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당한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데가 한국이 지금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심판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불법적으로 해서 세상의 부경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악의 세력이고 그것이 바로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셀과 정의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의 중심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한국인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조금 못 깨닫는 사람들 아닌데 이것이 참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의 을 이룰 때 한국은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왜 그렇게 이루냐? 하나님은 성신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들을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야 이런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지금은 영원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죄를 영으로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어봐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죽어봐야 구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정도 믿음 갖고는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말씀을 깨달는데 이것이 성경 모든 곳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금신상이 어떻게 보면 10발가락 시대가 와서 10발가락 미소 양국의 뜻한 것인데 그것도 인들이 그 10발가락을 치니까 세상 나라가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영원히 멸망하는 나라를 세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다니엘서 7장 20절 보면 성도의 나라가 오는데 성도를 신원하고 성도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악인을 다 멸망시키고 원수가 퍼지고 성도의 나라가 온다. 이거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많은 승리를 했던 악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성도의 나라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제등자가 소리내는 날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에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계시록 6장 4절에 출망으로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일찬한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너희들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천년평화왕국을 뜻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에스겔서 36장 26,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새 신을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씌워서 하나님께서 내 윤리와 법들을 지켜서 나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1차적으로는 천년 신앙평화왕으로 뜻된 것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무동락하는 한 장막에 계심을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 21장 3절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 28절을 보면 거기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100번의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새내가 새 땅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가까운 때니까 참된 소망스러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인데 이걸 깨닫고 믿는 자들이 아주 적은 때가 온 것이죠. 적어나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나도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만 동안만 그런 자비와 용서가 있고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원죄제를 받는 시간은 바로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로 봐서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는 여러분이 이 알곡에 모여야만 이 복을 받게 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후 3년부터 가서 짐승의 풀려 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 짐승의 풀려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 그래서 아주 지금 중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즉 곧 전을 금서고 거짓을 썼던 날에 일어난 선지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 자다. 그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했으며 사람이 재득을 인하여 집이 평안치 못했나니 이는 내가 무수는 서로 치게 하였음이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혀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편한 주소 늘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산이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이는 내가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게 하리라. 평안을 주술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 옛적에 바벨론이 포로해서 이스라엘이 박할 때 이스라엘 성경이 복고될 때 축복 같은 말씀인데 그때 썼던 것이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대로 다 말씀 이루어서 완전 축복에 예든 걸 축복을 주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복을 너희들은 누려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제약의 때이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많은 재난이 내리는 때가 왔지요. 하지만 회개 기회를 준 건데 이런 날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2장 18절에 실제 1964년 9월 24일 이 말씀 응해서 새로운 재단의 시대가 온 것인데 성경에는 인간 생활에 애굽왕 재단과 또 숭배 재단이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 재단의 역사가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또 감람과 같이 된 적이 나오는 숭배 재단이며 거기에는 또 첫대라고 얘기된 일곱 금첫대라고 말씀하신 첫대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모른다가 올 때 이때 순종하야만 영원한 무궁세계까지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데는 천년의 축복을 누려서 욕먹었던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라. 들어 말지니라 손을 경고할 자니라. 자꾸 손을 경고하라는 말씀을 아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 말씀을 굳건히 잡아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유동찬해야 그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길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영성기를 온 자는 첫대기의 말을 듣는 변론을 듣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 진리대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눈을 격벌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늦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피피를 뜻하였으나니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그 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명사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니라. 이건 바로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한국이 혼란이 왔죠.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가족 전멸을 당합니다. 앞으로. 이래서 올바른 나라가 오거든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들을 용서치 않는다.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입법자이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동참하면 같이 악한 일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많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금식을 받아주는 것이고, 금식만 한다고 예의시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이때는 어떤 때가 오느냐? 아주 유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인 걸 뜻한 것이고, 한국의 참된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첫대의 사자들, 첫대의 성도들, 첫대의 사자들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20절 22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외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검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이 검이니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마음과 영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하자 할 것이면 나도 거기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단 나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음과 영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에 뒤따라서 1300년 만에 한국으로 참된 성도이다 모여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 60장에 나와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려 할 때 열방의 죄를 가지고 다 한국으로 모여드는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일이 벌어져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1300년권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받는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아주 인기가 많다는 거죠. 8장 23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에 오드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잡는다 그랬죠. 유다 사람은 바로 왕권 받을 종들이 나오는 한국을 뜻한 겁니다. 지금 6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금도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회개해서 2000년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회개해야만 리비처로 인도받아서 천년국의 백성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은 동방 땅끝 해동단 나라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첫대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왜 진리는 마지막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기 때문에 한국을 식으로 썼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참된 진리를 통해서 이게 구원의 역사가 오는데, 알고는 모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1300년만 1660일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자 받아서 영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보자 받아도 예언을 읽고도 지켜서 지키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됐을 때 결국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죄의 믿음을 영접함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